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라기에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라기에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많은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획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책망하고 더욱 믿음의 부족함을 행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인사드리고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는 이제 5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은 아니어도 스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뭔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린아이는 부모부터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커가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 더 장성해 가면서 부부들을 만나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어떠냐면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들을 만나고 또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삶의 여정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할 때 머리도 깨끗하고 아무것도 담지 않고 손에도 아무것도 쥐지 않고 멀거벗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그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그 선생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득해서 그는 이 땅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을 선생이다 하는 거죠. 아마 이 땅의 인생 삶 속에 가장 먼저 만나고 삶의 여정에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마 부모의 선생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르쳐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젖 바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이 땅에 화장실 가는 것 모든 것들을 걷는 것 이 땅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부모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늑대 소년을 보니까 늑대가 기르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먹냐면 사람처럼 이렇게 떠서 먹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입으로 먹고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 다니고 여러분 늑대가 기르니까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넓어지면서 학교를 만나게 되고 사회를 만나고 교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생의 삶에 필요한 가르쳐주는 선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 만남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만 선생이 아니죠.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도 선생이고 학교에서도 선생이고 세상에 나와서 나보다 선배들이 선생이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신앙의 선생도 있고 모든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름답게 쌓아져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운명 타령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기가 막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운명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요, 운명을 그렇게 내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지, 운명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운명 타고난다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운명이 타고나면, 힌두교에서 타고나니까 이런 불암한 계급은 계속 불암한 계급이에요. 천한 천민 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천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주위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도 그 사람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생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닙니다. 운명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인생의 운명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좋은 선생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인생이 성공적이고 잘 돼갑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좋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선생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지 못한 선생을 만나면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비굴한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 나의 인생의 삶에 가르침을 주는 선생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명자에게 어떤 부모가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내 가정이 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는 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맹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두 가지 중에 얘기할 테니까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 왼쪽에 저 원정리 논 가운데 허름한 집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허름한 집 옆에 현자가 하나 살고 있어. 너는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로 갈래? 저 원정리 논 가운데에 있는 진리기독교 옆으로 갈래? 어디로 가? 유옥재 권사님, 말로는 그래도 속은 저리 갈 것 같은데. 그래 현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나가 당연히 그렇죠. 주위 환경이 강남도 좋고 아들 공부시키기도 좋고. 여러분 강남 만만치 않죠. 지금 기본 집 아파트가 보통 30억이더만. 나는 거기서 30억 살려면 원정리에서 10개 사놓고 살겠어. 하루는 이 집, 둘째 날은 저 집, 셋째 날은 저 집.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거기 시골에 조그만 집에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거야 당연히 맹자님 좋은 데 가야죠. 그때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기 가면 당신 자식이 성공할 수가 없어. 당신이 그 현자가 잘 똑똑하고 올바른 스승이 있는 그 옆에 가서 살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복되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건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을 만들어내 갈 때, 그렇죠?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현자 옆에 갈 때 사람은 위기가 올 때가 많아. 정말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 현자한테 물어보면 너는 그 아들이 정말 이 땅에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그때 이 엄마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저는 현자 옆으로 갈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스승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판도가 바뀌어져. 좋은 곳이라고 부자 동네고 여러분 잘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왜 자꾸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막 좋은 학교로 가려고 그러고 열심히, 왜냐하면 거기 좋은 선생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고 나면 역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자꾸 보내려고 그러는 거, 부모는. 왜? 좋은 선생 밑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고. 좋은 선생 밑에 좋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면 은혜가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생을 사모합니다. 예인자부터 현자들 옆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의 삶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몇십 년 좀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물질도 쏟아붓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그것에 좋은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스승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 때문에 합니다. 아이들 정말 혹독하게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는 건 좋은 스승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세상을 좌우하는 영적 스승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멘을 못하는 것 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육적 스승도 참 중요합니다. 그 스승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 둘째입니다. 영적 스승은 어떠냐?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에, 영원한 세상에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지옥 끌고 가는 건 식은죽 먹힙니다.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 벌거벗고 부끄러운 구원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도 여러분의 생명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제가 여러분 상금 만들어주고 여러분 천국 가게 해주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스승으로 가르쳐줄 뿐이지. 제가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나를 알지 못, 내가 나를 모르면요,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내 생명을 책임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지옥 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승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스승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이 참 좋은 것이, 그 관계가 좋아져라. 할렐루야. 그 관계가 바로 되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 아이고 무조건 교회만 갔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 아이고 무조건 교회만 갔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고.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선생 많이 있어도 정말 잘 가르치는 지혜로운 선생이 있는 반면에 돈이나 생각하고 먹고 대충대충 가르치는 선생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많은 주의종이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이 진리기둥교회 신앙이 됐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지만 어디 딴 데 가서 교회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을 만나는 길이에요.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하나님 앞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식한 선생 만나면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그거 아닙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뭘 조금 잘해준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온전하게 바른 영적 길로 인도할 것이냐 아닌 것인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오늘은 세상적인 스승에 대한 말씀에,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영적 스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뭐냐? 좋은 관계,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좋은 관계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 스승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잘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알아서 잘 되는 경우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스승이, 선생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 갖다 놓고 산속에서 그냥 키워보세요. 이 아이 동물처럼 삽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가, 학교 선생이, 주위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반듯하게 자라서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길을 딱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뭐냐면, 네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거고,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육신도 강건할 거다. 이렇게 말씀. 네 영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학문은 이 땅의 범사의 모든 걸 잘 되려고 하는 중간에 끊어서 그것을 성공하게 만드는 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삶도 잘 될 것이다.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 부모에 대한 말씀 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형통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 하는 모든 길을 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잘 안 됐는데 세상의 무엇들을 다 안 된다고 만들었지만, 죄송하지만 세상에 성공도 하고 돈도 벌지만 그건 결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렇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영적 스승을 올바로 만나야 돼. 그것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영적이 피폐되어지죠. 여러분, 영적 스승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현찮은 거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 적어가지고 따로 내.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세한 목사한테 내가 영적 스승으로서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할 의미는 없습니다. 뭐로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맞는 데 가서 내가 살아야지. 다음 주에는 교회가 썰렁하게 빌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게 그거야. 그러면 영적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전체를 보면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들이 있어요. 참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은 형통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역사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패망하고 나라의 기근과 재앙이 막 쏟아지죠. 성경에 보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7살의 왕이 됐던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어린 왕이었죠. 어린아이 7살짜리가 뭘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로서 훌륭한 왕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가르쳐주고 그가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요아스가 장성해 가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유다 나라는 불강해집니다. 진짜 평안해집니다. 그때 강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요아스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나이도 요아스 왕도 꽤 됐습니다. 이제는 스승으로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스스로 아무 스승을 두지 않고 그는 그대로 왕 노릇을 하면서, 그때부터 요아스가 뭐합니까? 요아스가 그때부터 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때에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됐던 민족이, 여러분, 그 스승, 영적 스승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우상 섬기는 일이었어요.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시야 왕 때 정말 좋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우시야 왕이 항상 같이 대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놀랍게 역대하 2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니. 아멘. 그가 어때요?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스승의 영적 스승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묵시가 밝히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듣는 날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인생의 삶이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스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어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승을 안 둬.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왕인데 나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제사 지내다가 거기서 문둥병이 발생해서 평생 문둥병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적 스승을 잊어버렸을 때.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방 시대 때에, 여러분 그래요, 이사벨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있을 때 아방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라가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게 되잖아. 여러분 흉년이 이런 흉년입니까? 사람은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비참한 흉년이 듭니다. 그 아픔의 현실이 왠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진리교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영적 눈을 좀 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났습니다. 내가 너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변명이 됩니까?
어떤 목사님 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말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눈이 밝아져서 아 그렇구나, 내가 바른 것을 찾아가야지, 바른 영적 지도자를 알고 가야지.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적 스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세상을 책임지고 가르쳐줄 영적 스승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영적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세요. 아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영적 스승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그때 무엇이 형성이 되면 배움이 형성이 돼. 이런 거죠. 제자가 스승을 막 비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스승이 뭘 가르쳐줘. 에이, 이런 거죠. 에이, 우리 목사님 개털이야.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깡통이야. 아주 그냥 별 볼 일도 없어. 그러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어요, 안 들어? 넌 떠들어라. 난 딴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봐도 아무리 가르쳐도 배움이 하나도 없어요. 종종 여기 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요즘 애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럽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막 그러면요, 큰 소리 나면 알았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뭐라죠? 넌 떠들어라. 난 내 멋대로 갈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전과가 있을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누가 예 그러지만 속은 내 멋대로 갈 거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해나 마나요. 해나 마나.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안 된 거예요. 영적 스승과 제자가 신뢰가 깨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진리기둥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오세훈 목사 비난하고 막 그래서 이 시간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바꿨어? 못 바꿨어? 못 봤죠. 맨날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머리에 깡통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신뢰가 깨지니까. 신뢰가 깨지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여러분의 좋은 것을 함께하라. 신뢰가 깨지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영적 신뢰가 깨져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영적 스승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목사님도 있고 뭐 자기 위에 교육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 뭐 목자도 있고 뭐 누구도 있어. 그러나 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어떤 것 하나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움을 얻지 못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금 설교를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막 길게 들으면서 맨날 공수래 공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신뢰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결코 유다 나라가 아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체 강한 민족이었고 군사가 대단합니다. 그럴 때 유다 나라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우리를 도와달라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왕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누구에게 왔냐면 그때 제사장이었던 누구에게 왔냐면 야시알이라는 제사장에게 그게 온 거예요. 그 야시알의 제사장이 젊은 제사장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시알이 제사장이
모든 백성은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야시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살 수 있는 길은 우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 열 겁니다. 이 전쟁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시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큰 위기가 왔는데 주의 종 담임 목사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내 말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야시알의 위치가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크게 따르게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영적 스승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고 앞에 대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군사는 뒤에 서서 앞으로 진군하십시오. 김정은이가 탱크 밀고 막 내려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냥 미국 보면서 막 그냥 전폭기 들이대고 싸워야 하는데, 오세한 담임 목사가 축복 찬양단 앞장 세우고 군사는 뒤로 빠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저 미쳤구만. 저 젊은 나이에 치매 걸렸구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야시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 신뢰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 거야. 근데 사람들의 이성의 판단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유다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아멘. 참 대단한 거예요. 적군이 그냥 물맷듯이 밀고 들어오는데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아마 무슨 찬양을 불렀겠어? 내게 강가 이렇게 그랬는지,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군사가 뒤에 빠져가지고 따라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모맹이 걷어서 요단강이 멈춰서 들어가면 다 죽을 판국인데 그 강을 그냥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법궤 메고 들어가! 아멘 하고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성경의 역사는 다 그 역사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스승의 말을 너는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부모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는 뭐야?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 스승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대리자하고의 관계가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성경의 영적 스승이 어떤 영적 스승을 생각하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 한나에게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참 제사장으로서는 진짜 볼품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냥
아들들 잘못해가지고 아들들이 법계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 뺏기지고 그 자리에 다 죽지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헛소리 참 참나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막 우리 유혁재 권사님이 막 속이 나서 교회 와서 막 불며 막 기도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대낮부터 웬 술을 먹고 낮술을 먹고 이게 난리쳐. 그럼 교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요. 그냥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한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 별로 그냥 무시할 밖에 안 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여자가 그렇게 아니야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애 낳지 못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 원통이 터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기도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엘리 제사장의 외적인 모습은 나이 많이 먹고 치매 기운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말 한마디 믿고 돌아갑니다. 한나가. 그래요, 평생 애 낳지 못했던 여자가 그래요 네 기도 응답 하나님 들었을 거야. 그렇게 그 말 한마디 들어가서 그가 누구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대의 사사이며 사무엘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누구 말을 신뢰했더니? 제사장 말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한나. 다윗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왕 앞에 그 얘기하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죄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게 뭘까요? 왜 그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는 죽는 날까지 영적 지도자를 끊지 않습니다. 왕 대제국의 왕이지만 자기의 질못을 지적한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문무대신 앞에 그는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 그래요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낫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요 중풍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비난하고 이갈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했기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너는 영적 스승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열릴 거야. 이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내가 영적 스승의 말을 신뢰하라. 내가 내 육체의 대리자인 부모의 말을 공경하면 내가 내 길을 열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말, 내가 영적 스승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열 거야. 마지막 하나는 영적 스승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주공산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25년 동안에 제가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경제를 흔드는 위대한 사업가도 나왔을 거고. 아멘이 현찮은 거 보니까 죄가 많이 졌나 보다.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계속 삶 속에 적용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뭐냐? 배운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게 실증이 되는, 실제로 증명이 되는 게 그게 배움이야. 배웠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 공상만 하고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갑돌이 짝나. 사랑했지만,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했지만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갑돌이 갑순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맨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병신들, 바보들.
왜? 상상만 하는 거예요. 배움이 뭡니까? 그랬으면 가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당신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맨날 발 보고 울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결혼하고 비록 좋아서 살아도 후회하고 너하고 또 다시 이혼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때는 달 보고 울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요. 공상만 하고 산다는 사실이야. 예수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 자꾸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너 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어. 그 다 무덤에 있어. 그러나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갖다 버려. 다 공상만 하며 있어. 공상.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스승이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한번 해봐야 돼. 해보라고. 그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면 세상에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서 증거가 되고 실증이 되게끔 만들어 보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그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만큼 거대한 믿음의 교단이 된 것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행한 대로 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기도를 하나님, 전 모세가 홍해 갈라진 건 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이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보여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것을, 그래서 목회가 정말 힘들었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홍해 갈라지는 게 그냥 편안한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들어가야 돼. 절망 속에 들어가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그 속에 집어넣으면 나는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 괜히 그런 기도했네. 네가 기도했잖아. 괜히 그랬네. 이럴 때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때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이 눈이 본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따르는 자들은 신명기서 28장 2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바꿔놨어요. 이거 올해서 청종이라고 바꿨는데 원래 순종이 훨씬 맞아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뭐하게 했다? 형통하게 하겠다. 신명기서 한 구절 15절 말씀 28장.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성경은 딱 정해놓은 법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영적 지도자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이 되겠지만 너 그 말씀 거부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형통의 길이 일어서서, 야, 진리의 길은 누구누구 집사는 형통의 길이더라, 누구누구 권사는 형통하더라, 누구누구 장로는 형통의 길이 있다. 이게 목사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하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저도 좀 자랑 좀 하게끔 푼수가 돼서 좋사오니 여러분이 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뭐하냐?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을 좀 귀한 줄 알아라. 영적 스승 무시하면 내 인생 끝이야. 잘하십시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영적 지도자 무시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두 번째, 영적 스승을 이왕이면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무시하고는 그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나에게 하나도 배움이 안 됩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에서 나 무시하고 있으려면 여러분 존경할 대로 가십시오. 여기 교회에서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뢰가 깨지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운 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을 너는 뭐하는 자가 되라? 신뢰하는 자가 되라. 야시아를 순종하니까 여러분 대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야. 마지막 세 번째, 스승이 가르쳐줬다면 제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지만 내 말을 거역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영적 스승은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만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있고 부교육자들도 있고 또 여러분 앞에 또 직분적으로는 장로들도 있고 어떤 데는 목자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적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하고 스승답게 살아야 돼. 스승은 개판이면서 제자들 보고 넌 해라 이건 아니잖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전부 참석합시다. 자기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것도 안 하고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지만 여러분, 스승은 제자들에게 할 거 해야 합니다. 이 교회도 담임 목사도 저도 그래요. 저도 있고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할 도리 제대로 하십시오. 아멘. 할 대로 제대로 안 하면서 제자들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세상 일이 그중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의 목자로 이 진리를 세웠으니까 나는 아무리 중요해도 난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각 부여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능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거대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자리에 일어서셔서